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하라. 아멘. 요나서에는 크게 네 가지의 장면이 연이어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그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어지게 되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 이 네 장면이 마치 촬영장에서 세트처럼 전개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지점입니다. 선원들이 묻지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픽스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나겠느냐? 요나가 12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언뜻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생을 내려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이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져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시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로소 이 요나가 선지자다운 풍모를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요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다루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고백이 나옴으로써 요나 속에 있는 큰 고비는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웠던 요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지요? 이 변화의 기점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1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실을 대하는 요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분명히 이 사람 처음에 폭풍이 치는데 모르는 채 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던 사람입니다. 잠을 청하고 난 뒤에 폭풍이 쳤는지, 폭풍이 치고 난 뒤에 잠을 청했는지, 이 히브리어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는 시제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강점이 아주 이 시간에 민감한 그런 강점이 있다면, 이 구약 성경인 이 히브리어는 시제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현재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폭풍이 치고 난 뒤에 요나가 배 밑에서 자는 것과 그 다음에 잠이 들고 나서 폭풍이 치는 것은 요나가 폭풍을 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히브리에서는 이 부분을 민감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폭풍이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 일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쨌든 내가 처음에 정한 대로 다시스로 갈 거야. 세상 일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 있었고 모른 척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12절에 오니까 이제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재앙을 만난 배를 구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모든 처분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일까? 짧은 한 장면입니다만 관건은 두 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주로 배 위에서 만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폭풍입니다. 폭풍. 이 고난이지요. 예. 고난이 다른 이들이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요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자신을 보게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으면 고난을 안 당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 죄인이어서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했을 때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이 영혼의 알람 시계가 켜지게 됩니다. 이거 나 때문에 온 것 아니야? 이전처럼 살면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닌가? 내 안에 죄의 권세를 쫓아가면서 여태까지 살던 습성대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알람 시계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은 영혼의 경각심을 가져오게 되고요. 큰 고난은 나 자신에게 절박함을 불어넣게 되어서 비로소 이전에 가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 혹은 그 죄의 습성이 만들어낸 이 습관의 힘이 나로 하여금 어쨌든 끝까지 가보도록 만들도록 나를 계속 추동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딱 닥쳐오게 되면 화들짝 깨어나게 되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 고난이 불러일으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여태까지 가졌던 그 고집도 내려놓고 오던 길을 돌이켜서 새 길에 접어들도록 새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옐로우 카드도 보여주셨는데 안 들어요. 할게요 하지만 머리의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이 작동되지를 않는 거지요. 죄의 힘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 당하게 되면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쿠야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만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 한다면 인생 폭풍 때문에 시달리는 것, 지금은 성가시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만 결국 이 인생 폭풍에 시달리는 것, 시간이 지나보면 다 좋은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아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다. 그리고 안 깨어나려고 한다. 하나님은 계속 내게 폭풍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게 계속 폭풍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시듯이 계속 나와 씨름하시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분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적어도 이 폭풍에서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일부러 져주셨잖아요. 이 폭풍은 내 영혼의 생사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도 나를 꺾으시려고 하지 일부러 져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죠. 깨어나야죠. 요나는 결국은 깨어났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재앙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풍모예요.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신 뒤에 3일 동안 죽음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을 연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 죽음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단을 대속제물처럼 생각하는데 대속제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대속제물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대속제물이에요. 요나의 경우는 대속제물은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왔으니 그 책임을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은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그림자를 충분히 엿볼 수 있죠. 폭풍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인데, 자기 때문에 세상에 폭풍이 왔는데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이 결단을 기뻐하세요. 요나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문제를 보았고 이제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도 회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거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세상에 이 재앙이 왔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생각도 넣어주시고 지혜도 넣어주세요.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도 지우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와 자기 인생밖에 감당을 못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건수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책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시도록 은혜도 주시고 책임도 부과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도 요청하십니다. 못 보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가지고 물을 엎질러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거 아이 책임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 뜨거운 물과 찬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뜨거운 물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알고 있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상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지금 자기 길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짓는 그 죄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게 죄인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한 죄악 때문에 세상을 엎으신다? 만일에 세상을 엎으신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질 않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아주 또렷이 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라는 금융회사가 사고를 내서 결국은 모기지 론이 위기가 오게 되고 미국이 소위 경제적인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에 전 세계 파장이 일어서 세계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원인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회사들이 모여있는 이 월스트리트가 소위 엄청난 탐욕을 부려서 부를 축적해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그 누구도 월스트리트가 탐욕을 부리면서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더라고 증언한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힘이 두려웠으니까. 그들의 경제력을 교회가 활용해야 되겠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것이 탐욕인지도 모르고 내몰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책임을 결국 묻느냐? 탐욕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자선 활동하고 좋은 활동하고 이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이념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아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몰려가고 있을 때 교회가 설교자가 교회의 리더들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야 라고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예언자로서의 자기 음성에 이제 한 발짝 충실하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죠. 문제를 보고 있다고 꼭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보게 해주신 것 자체가 내게 5달란트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믿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살아요. 저 자신에게 이 부분은 늘 제가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학 목사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그것은 레슈메에 무슨 스펙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학을 한 사람이고 특히 교리학을 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 세계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학문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못한 문제를 한두 가지 정도는 더 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보았으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은 세문안교회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피해가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문안교회는 세문안교회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긍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 비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